오늘 본문은 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계시록 16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학권 성도님을 통해 첫째 대접에서 넷째 대접의 심판을 보시면서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절대 필요이다. 그 절대 필요이기에 우리로서는 성도의 바람은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 나눈 줄 압니다. 사탄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만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만난 자요. 즉 자기 자신의 거짓을 만난 자란 그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요한이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과 심판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실화했전 때문에 헌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교회 건축이나 관리 때문에 헌신하시는 분들, 그 외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진노가 다섯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에 나오는데,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어졌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고 하는 그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1절 결론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로 끝났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이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이 심판의 날 전쟁에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아마게돈이 할마게돈은 산 집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도 집회의 산이란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곱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쏟아진다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끝이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 역사의 가장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큰 성이 갈라지고 그리고 맹렬한 심판의 잔이 부어지고 섬, 산악이 없어지고 한 달란트 크기의 큰 우박, 한 달란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찾아보니까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가 도대체 맞는 데가 없어. 어떤 데는 100근, 60kg, 30kg, 아무튼 무지무지 큰 얼음 덩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얼음 덩어리, 큰 우박의 재앙. 하지만 일곱 번째 대접의 마지막 결론도 역시 뭐였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였습니다. 심판 때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재앙은 회개를
우리가 재앙이 임하면은 회개를 할 줄 알았는데 재앙은 대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히려 회개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임할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추리면 5째 대접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6대 대접에서도 대적이 일어나고 전쟁을 위해 모임을 모였으니까, 그 다음 7째 대접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회개가 없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판 때의 진실 2번째는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면 좋겠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오늘 중심 요절로 9절로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뭔가가 온다고 그러면은 중심의 진실함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중심의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흥부와 놀부, 그러니까 똑같은 박이 내리더라도 중심의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 뭐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들 다 보면은 예상을 미리 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은 중심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그런 자신의 의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 이처럼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들 수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기가 회개의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 온갖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것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습득하여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나의 도덕적인 잣대,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나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부정해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들어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과 예수님 왜 함께 하시지 않고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똑같이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란 얘기죠.
상식적으로 계산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고, 그리고 찾고 나서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 때 양 한 마리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이야기 끝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탕자의 비유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탕자 비유 마지막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양 99마리보다는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삶을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어떻게 데리고 오죠?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온다면서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생명으로 존재조차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회개는 길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한 마리 잃은 양과 탕자 비유는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되어 왔던 건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은 10드라크마 비유를 이 시간에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같은 회개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많이 나누지는 못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에게서 동전인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목걸이 비슷한 것, 목걸이였는지 머리 위에 씌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데서는 목걸이였다, 어떤 데서는 머리에 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그런 10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나 머리에 두르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인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비유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은 그럼 10분의 9의 가치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분의 9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까,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가 빠진 목걸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가 빠진 것처럼 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9드라크마는 10의 9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그런 드라크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큰아들도 그 모두가 자기 정당화에 빠진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지 않고 이웃 없이 심지어 하나님 없이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교회 안에서 쟤는 아무리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쟤 같은 애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 쟤는 하나님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교회를 위해 좀 좋을 텐데,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야만 합니까? 계시록 16장,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보았고 이번 이 시간에는 후반부를 봤는데 왜 거듭된 재앙에도 회개치 않습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킨 사람, 자기의 의를 정당화시킨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돌이킴, 회개는 돌이킴마저 우리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미량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살인자의 고백, 회개마저도 사실 우리의 의가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회개는 돌이킴마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회개는 계속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일시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각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썼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에러로 이걸 쓰지 못했습니다.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정당화하거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쟤들도 그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더 이상 우리에게 변명이나 우리의 정당화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어,